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의 중에 우가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매년 수확을 했을 때 행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죠.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 성막에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표현이 재밌죠. 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 왜 당신의 하나님과 이 만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나누어지느냐 하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서 여호와 단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 조상이 아람 사람이 아니고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라고 표현한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었고 나머지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겁니다. 왜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자 했던 그 탐욕이라고 할까요? 그 야곱이 얍곡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애굽에 머물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그 긴 내용을 이렇게 짧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첫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 본문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달라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다라고만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2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잘못 기록한 거냐?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힘들다고만 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이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라가 이 생산이 끊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었죠. 그 비웃음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18장과 히브리서 11장이 서로 맞지 않아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을 생산하잖아요. 그 믿음이 약속의 자녀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자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을 담은 것이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강대한 나라를, 강대한 민족을 만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의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앞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은 바쳐야 돼요. 만물은 만물대로 바쳐야 되고 소득의 11조도 누구에게 바칩니까? 레인에게 바치죠. 레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 12절에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어요.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는 매년 드리고 3년째는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조 10분의 9의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레윈, 객, 고아, 과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대접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양볕에 수고하여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객이 되고 싶습니까? 뭐 요즘은 어제 뭐 교회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하버드 졸업해도 일부러 불황화가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왜 주셨는가 의문을 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죠. 약속의 땅은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힘을 소유한 나라예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본 강대한 나라는 애굽이고 그 전에 수메르죠.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강대한 나라를 본 거예요. 그 강대한 민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강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 강한 민족이냐 할 때는 군사력으로 힘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막에서 나오죠. 성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제사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 무슨 힘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무엘상으로 가면 사사시대 말년에 가면 제사장들이 힘을 소유하죠. 자신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 고기를 건져내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 제도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죄 용서에서 나와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한번 보세요. 11조를 드려야 되죠. 또 첫 소산물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3년마다 또 11조를 빼고 또 11조를 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년을 하면서 이들은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이르렀고 이렇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야곱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전 과정을 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를 읊어대죠. 왜 읊어댑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역사를. 그러면 이들은 천만물을 갖고 오는 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읊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정당성으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차원에서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함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일까요? 힘이 없는 나라일까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더 많이 소유하여서 각 개인이 더 부자가 되고 각 개인이 더 부자가 되어서 그러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야 더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돈을 한 곳에 집중해야 부유한 나라가 돼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쨌든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많은 수확을 하든 적은 수확을 하든 10분의 1을 내놓고 10,000,000불을 내놓고 3년마다 11조를 내어놓아서 11조는 레인들을 돌보고 또 레인들은 이중적으로 돌보라고 하거든요. 11조를 바쳤는데 그 11조가 레인들이 받잖아요. 레인들은 또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그 받은 11조가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자랄 수 있으니까 또 레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다시 내는 거고 그걸로 부족하면 또 레인들이 객이 되면 또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지를 먹어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이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까? 이런 의문을, 이런 불만을 토해낼 수 있잖아요. 저 레인들 도대체 저들이 뭘 했다고 우리가 저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보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만들었었거든요.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왜 우리가 돌봐야 됩니까? 이들을 두시고 이들을 먹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유가 들어올 수 있던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구약이 천국의 그림자라 하거든요.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내놓아야 됩니까? 그 피공로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죠. 여기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 덮치기 전에는 그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죽으심이 덮쳐버리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복음을 실으러 나르는 이 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돛담배라 할 수 있습니다. 돛담배가 철갑선은 하지만 돛담배가 종이배라고 하죠. 복음을 실어 나르는 종이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라고 하죠. 종교.
그리스도의 영예를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희생당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고 그 피에 참여하고 그 피에 참여하여서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끄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